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살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간절한 마음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흘도 아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참으로 에녹은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 때부터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동행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특정 민족과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특정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특정 민족이라면 선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될 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애굽에서 석방될 수가 없었던 당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며 만나를 먹이고 마추라기를 먹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합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저 천국까지도 안내하고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보혜사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아 살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가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 자녀를 낳았다는데 그 명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 생활만 하고 세상과 단절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하는 대로 하고 자녀 키우면서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말 그의 생활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끔찍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배역하고 강포한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로 멸망할 그 시절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여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나도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패역한 세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삶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살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무로 이동해 가는 중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부부라는 것을 감추고 애굽에 잠깐 머물러 살려고 갔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특별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마침내 바로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갔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두 사람인데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다 해서 바로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명령이라고 왕이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밝히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바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을 내렸답니다. 성경에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 내려서 바로 왕이 깨닫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줬던 선물 다 압수하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줬던 선물하고 같이 그대로 돌려보내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위태할 때 지켜주고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을 보면 역시 그때도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왕 아비멜렉에게 붙여 그곳에 허락받고 사는 동안에 이삭이 농사하였더니 1년 만에 100배나 수입을 얻었고 그 나라에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물을 파면 샘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들이 시기하여 그 샘을 빼앗아 버린 여러 군데 옮기면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 샘물이 솟아나고 이삭이 잘 때니까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여기를 떠나가라. 그래서 브엘세바로 떠나가서 거기서 역시 농사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번 떠나가라고 명했던 아비멜렉 귀에까지 들려져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왜 그러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찾아왔느냐? 우리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알고서는 죽이려고 할 때 부랴부랴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빈손 들고 쫓겨가기도 바빴던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사는 동안에 아내도 자녀도 가족도 대가족을 이루고 소도 양도 때를 이루어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어디서든지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오고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받는 것을 보디발의 가정에서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가정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총무를 맡겼어.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속고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 감옥의 사람들,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돼서 감옥에도 총 책임자를 맡겼던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절에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 잠잠하라 소리치니 파도가 잠잠해졌고, 들판에 수만 군중이 굶주려 있을 때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일어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처럼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이라고 그러면은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이 같다고 동행이 되느냐? 아닙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면 역시 방향은 같아도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요즘에도 그런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옛날에는 부모님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혹은 아이하고 아빠하고 부모하고 둘이 팔을 붙들어 매가지고 같이 뛰어가게 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발목 붙들어 매서 뛰는 거. 야, 그거 하는 거 보면 발을 맸는데 잘 갈 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가도 또 넘어지고 영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팀은 아주 발이 잘 맞아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발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가고 나중 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가야 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려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도 발이 묶어졌더라도 마음이 다르니까 그만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을 맞추기 위해서 뭘 붙이느냐? 구령을 붙여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딱 맞으면은 아주 똑같이 잘 나가게 돼요. 잘 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발을 묶어서 함께 간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예를 들어 발을 묶었다면 누가 주도적으로 가고 누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령 붙이면서 가시고 나는 거기에 맞추기만 잘 그대로 맞추면 함께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발은 하나님과 같이 묶어졌는데 하나님 보고 내 발에 맞춰서 와달라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춰지질 않아. 여러분, 뭐가 또 때로 잘 안 되거든. 뭐가 될 것 같으면서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또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자꾸 이런 무슨 반복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안 나가고 그렇거들랑.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발을 잘 맞추고 있는가, 맞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발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발만 잘 맞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신나고 너무도 즐겁게 앞으로 착착 전진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간 신나게 즐겁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백년해로 같이 하라, 그런 말 하지요. 부부간에도 발을 묶고 뛰는 것과 같은 동행을 하는 사이입니다. 부부간에 발을 묶고 같이 간다면 누가 구령을 붙여야 오를까요? 남편이 구령을 붙여야 오라요? 아내가 구령을 붙여야 오라요? 누가 주도권 가지고 구령을 붙여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 발 묶었으면 누가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발 묶었으면 누가 구령 붙여야 돼요? 어떤 집에는 아내가 구령을 붙이나 봐요. 예.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누가 구령 붙이는 거요? 남편이 붙이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맞춰야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가정이 편안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나가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아내가 구령 붙이면 거꾸로 되는 거, 성경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면 누가 구령을 붙여야 될까요? 교회는 크게 좀 말해봐요. 목사님이 구령을 붙이는데, 목사님의 구령 붙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하면서 세운 모든 계획에 우리 성도들이 맞춰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목사님을 예수님 대신에,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목사를 세워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천국 데려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목사의 구령에 맞춰서 모든 교회 안의 행정이나 목회나 기관이나 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적게 나누면 어느 부서를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일부, 누가 구령을 붙여야 될까요? 회장이 붙여야 돼. 회장을 뭐하러 세워놨느냐? 구령 붙여서 그 일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회장을 시켜놓고, 전도회도 마찬가지. 무슨 구역의 구역장, 찬양대 지휘, 뭐 이런 장을 세워놓은 것은 그가 구령을 붙여서 잘 이끌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회장이 구령을 제대로 안 붙여, 그러면은 그 회는 우리가 들어 경험하잖아요. 좀 활동적이고 좀 열심히 아주 은혜 충만해서 막 해보자 나서는 이런 사람이 회장으로 금년에 세워지면은 그 회가 아주 열사 그러면 활기를 띠고 잘 나가요. 근데 회장이 그런 힘이 없어,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런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고 무슨 비전도 없어. 그래 구령을 제대로 안 붙여. 그러면 그 해는 그 부서는 완전히 침체돼.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책임자, 지도자, 회장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서장을 맡은 분들, 무슨 전도회 회장, 아니면 또 찬양대 구역장 뭐 이런 장을 맡은 분들은 정말 명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구령을 붙여서 우리 부서를 잘 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요. 두 사람 발을 묶고 났는데도 구령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잘 맞으면 얼마나 신나게 잘 앞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통치자와 백성이 발을 잘 맞춰야만 그 나라가 발전해 갈 수 있어요. 통치자가 하는 일에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발목 잡고 좌파 종북 세력들이 촛불 집회나 하고 데모나 하고 그러면 그 나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발을 맞춰 나아갈 때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발 맞춰 갑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는 12살만 되면 성전에 갈 수 있고 또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됐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가시고 그 다음에 12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전부 예루살렘에 다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고 바깥 예루살렘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함께 손잡고 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같이 내려오겠지 그러고서 하룻길을 갔답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찾아보니 없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없고 친척들에게도 같이 오고 있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걸 그때서 알았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그슬로 올라가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은 떠나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하고 거기 계시는데 자기들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찾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나요, 그렇게 대답했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갔답니다. 왜 동행 중에 있는 줄로만 알고 그냥 찾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바쁜 집안일 때문에,
우리는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만에 돌아가는데 그 절기를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예수님 12살이니까 그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습니다. 어린 애기도 있어요. 맡겨놓고 그냥 왔어요. 짐승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절기를 지켰지만은 집안일이 너무 궁금하고 빨리 가서 짐승도 아이도 챙기고 먹을 것 줘야 되겠다는 이 일에 바빠서 예수님 챙길 새가 없어서 그냥 당연히 내려갈 줄 알고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있을 줄 알고 그냥 갔던 것이죠. 이렇게 급해서 빨리 떠나간 발걸음, 하루길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고 되돌아가서 찾고 다시 이 자리까지 오기는 며칠의 손해를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왔잖아요. 하루길을 찾아 올라가서 찾을 때까지 사흘을 찾아 사흘 찾고 다시 하루길 여기까지 올라면 모두 며칠 손해입니까? 나흘 손해본 겁니다. 급하다고 나서서 급히 하려고 간 것이 더 나흘 손해보는 일이 생겼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챙기지 않고 간 길이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정신적 손해보고 육체적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만나서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까지 말한 걸 보면 아마 찾으라고 고생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기도보다 먼저 나가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해라.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지 마라. 이는 꼭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다윗은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기가 성전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전 짓는 것인데, 그래도 나단 선지를 불러서 내가 성전 짓고 싶다 기도해 물어봐라. 다윗의 그런 신앙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침공해 왔습니다. 나라에 왜군이 침범에 들어왔으면 나라의 책임자 왕으로서 당장이 군사를 끌고 나가 물리쳐야 되는 게 옳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물어보고 그래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응답을 받고야 나가서 싸웠어.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랬으니까 그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전쟁에 가면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다가 실패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 따놓고 교회 간다고 열심히 학원 다니며 공부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일거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어디냐? 공무원이랍니다.
옛날에 판검사, 변호사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더니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보다 앞질러 가고 있어. 예수님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고 있는 거요. 주님은 절기를 마치고 아직 성전에 계시는데 마리아는 먼저 집으로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주일에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1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 주님이 따라가겠어요? 혼자 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주님 모시고 가세요. 오늘 교회 왔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님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 된 동안 네 모든 일을 하라고 허락했는데, 그리고 이 한 날은 나를 위해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약합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에 홀딱 잘 넘어가고, 죄악에 잘 넘어가고, 낙심 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저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감히 그 말 앞에 누구도 무슨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감히 저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혼자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계시는데 나만 지금 가고 있어.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주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주님 앞에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일이 생긴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주님은 두고 내 혼자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어디서 예수님을 찾느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제단 사는 곳에 가서 찾을 생각은 마세요.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시 와서 엎드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앞으로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마지막 천국까지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